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신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묵상 말씀 속에서 나눠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거처를 삼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시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진리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함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거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마법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걔가 돈을 줘서 살려고 그러죠. 성령을. 그러니까 너 은과 함께 망하라고 그러니까 걔가 강구해서 내게 그 벌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가끔 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권사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행함이 극도로 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뭐 어쩌냐 목사가 또 어쩌냐 저쩌냐 막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주님과 함께 거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면 목사가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가 목사라고 떠들고 다닌 것이지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목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중에 기독교에서 이제 수정을 해달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미 끝나요. 기사가 나와버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내가 목사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됐으면 당연히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죠. 아니요. 내가 더러워지면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주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나 주님 믿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행동마다 사랑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을 맨날 먹고 길에서 잔다든지 관리실에서 맨날 전화가 온다든지 그래서 제발 그놈의 술 좀 밖에서 적당히 먹고 집에 와서 먹으라 그래도 말도 안 들으면서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막 애교도 부리고 막 남편이 장난도 쳐주고 웃기는 말도 하고 막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남편을 좀 잘해줘라 내가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그러다 갑자기 성질 한 번씩 내면 오만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질 낼 때는 얼마나 무섭게 성질을 내는지 말대답도 못하고 꾹꾹 참으려니까 자기가 속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부부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 나이가 많아요. 또 언니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고생하면서 밖에서 돈 벌면서도 그 남편들 이제 반찬 같은 것도 다 챙겨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불안정하구나.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상대방이 어떻게 뭘 좋아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들이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막 잘해주고 웃겨주고 막 농담해주고 장난을 하고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운동기구를 한대요. 근데 꼭 방에 들어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를 쓱 보면서 쓱 이렇게 한대요. 자기 웃으라고. 근데 하도 얄미워서 웃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렇게 애교를 떠는데 웃어줘야지 그랬더니 그 전에 욱성질 내가지고 막 아파트 밖으로 베란다 밖으로 살림을 다 때려 부시네 던지네 어쩌네 난리를 쳐놓고 그러면 너 같으면 그게 웃음이 나오겠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사람이 사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재밌게 안 해줘도 되고 그렇게 막 웃기게 안 해줘도 되고 그냥 화를 내서 갑자기 사람을 놀래키고 막 긴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화내는 이유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퇴근하고 왔는데 문 열어놨다고. 자기 그러면 언니가 옥수수 삶으면서 너무 더워서 문 좀 열어놨다고 그랬더니 왜 자기 오는 시간에 맞춰서 옥수수 삶았냐고. 그 난리를 그래놓고 옥수수는 지가 다 처먹었다고 언니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기준이면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은 달라요.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도 나한테 전달이 돼요. 딱히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전달이 돼요. 그거는요 사람이 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달라요. 기쁨이 다르고 만족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요. 드러나는 열매가 다르고요. 천국과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오늘 아침에 아들이 오늘 어디에 시험을 보러 가요.
그래가지고 10시부터 시험이래요. 그러면서 나 딱 예배 시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시험을 보내? 그러면서 11시쯤 오시겠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은 네 안에 함께 계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안에 살아 계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더라? 아니야 뭐 항상 지켜보고 계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네가 거부를 하면 안에 살아계실 수가 없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은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맞네 아멘이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함께 계심의 그 가치관이 저랑 다른 거예요. 저는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계속 마음에 품는 거, 내 영에 한정되는 거, 어떻게든지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온 우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님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늘 자기랑 함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예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어요라고 생각했더니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서 함께 계시다는 그 의미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구나.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세상인데 본인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온 우주가 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뜻을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함께 계심의 은혜가 저랑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는 공간에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저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가는데 아들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이 있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게 다르구나 나랑 생각하는 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나랑 다르구나. 20세기를 산 나랑 21세기를 사는 우리 아들하고는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아요. 근데 아이들을 교회라는 공간,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영은 갇히지 않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띨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와 지금 우리가 쓰는 사도행전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방송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요. 많은 교회가 비어 있는데 또 반면에 또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본인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은 목사님 걸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랑 있고 무엇을 하는지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이 예배로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가롯이아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에게는 드러내 주시면서 세상에는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신데 왜 세상을 뒤엎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죠. 그 능력으로 우리 좀 살만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십니까?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이런 말씀이죠. 주님의 능력은 받지만
주님의 계획은 아직 보지 못한 자의 일이죠. 그래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훗날에 성령 받으면서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게 뭔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뭔지. 근데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다름박질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계속 사도들이 따라가면서 그들의 함께 거하심의 단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신서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 초창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빛을 받았을 때 즉시로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의 사도 바울과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 때의 사도 바울이 달라요. 또 로마서를 썼을 때의 사도 바울이 달라요. 영적인 것을 풀어내는 것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변해야 돼요. 또 변화는 우리 아래 세대들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세계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내 공간과 내 가치관과 내 시간에다가 그걸 묶어놓으면 안 돼요. 주님의 세계는 절대 묶여지지 않아요. 주님의 세계는요, 오히려 앞으로 아주 광활하고 멋지게 뻗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어리석음과 내 이런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생각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육신은 묶여 있어도 영은 자유롭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는 영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오셔서 아예 그냥 여기에 붙박이로 계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그리스도로 온 모든 사람의 영 가운데도 한영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영된 사람들 가운데도 계시고 온 우주 가운데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계획이 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인류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 입에 그 말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온 주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주님을 영접했든지 훗날 영접을 할 것인지 어렸을 때부터 영접해서 따라오든지 마지막 날에 영접을, 그건 상관이 없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셔서 나와 함께하는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이 보느냐 아느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한계도 없고 조건도 없고 어떤 경계도 없어요. 영의 세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요, 도깨비가 캐나다에서 여기로 오는데 문 하나를 딱 통과하면 캐나다에서 이쪽으로 와요. 근데 여자친구는 도깨비가 아니에요. 여자친구는 여권을 가지고 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마중 나가 있다가 여자친구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영은요, 캐나다에서 여기 오는 게 문 한 짝 통과하는 거에서 순간에 그냥 오는 거죠. 온 지구에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영은요, 온 지구에 충만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여기서 우리 집 가려고 해도 차 타고 가야 되고요, 시간이 그만큼 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자꾸만 내 육신의 한계에 가두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기도가 영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 임재하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자유로워야 돼요.
내 육체는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먹고 자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영은 주님과 함께 자유롭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믿음으로 기대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데 한계를 두지 말고 공간 이런 거 제약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에 갖다 대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은 보혜사를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정말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무도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부부간에 그냥 그렇게 그냥 싸우든지 싸우고 막 그렇게 사는 게 다 그렇게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나마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건 줄 알고 주님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한 마음 한 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어지지 말고 우리는 진리와 함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 가운데 거처를 함께 삼으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쓰시도록 내 한계에 주님을 가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온전히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사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성취시켜 나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이 모든 세계에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따라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